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7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7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시편 47편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아침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7편은 시편에서 찬양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해가 시작되는 그 신년 축제에 이 시를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승리를 주실 것을 기원했습니다. 이 시편 47편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 시는 A, B, C 그리고 B-, A- 이렇게 5 부분으로 나누어 시편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A 파트는 1절입니다. 그리고 B 파트는 2절, 3절, 4절, 그리고 C 파트는 5절과 6절, B- 파트는 7절과 8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A- 파트는 9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히브리 문학의 구조입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가운데 두고 그 주변을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A파트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만민들이 모여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고 말합니다. 손바닥을 치고 환호하는 것은 왕의 직위를 연상시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이방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온 만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심을, 왕이 되심을 즐거워하며 환호하라고 합니다. 다음 B파트는 2절과 3절과 4절입니다. 이 시의 원문에서 2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B파트에서는 왜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 지존하신이라는 표현은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 최고의 신에게 적용하던 표현입니다.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 표현을 바알 신에게 적용하며 사용했습니다. 또한 온 땅의 큰 왕 역시 가나안의 엘이라는 신에게 적용하여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47편의 저자는 과감하고 당당하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지존하신 분, 온 땅의 큰 왕이라는 그 표현을 적용합니다.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과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회상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하시며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노래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시의 중심 부분인 C 파트는 5절과 6절입니다. 여기서 시편의 저자는 왕으로 등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만민들의 만백성의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백성들의 함성과 환호 소리 그리고 장엄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의 보좌로 올라가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장면입니다. 이 시인은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묘사하며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고 말하며 이 시를 읽는 독자들을 하나님의 즉위식으로 초대합니다. 다음으로는 B- 파트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7절 역시 원문에서는 2절과 같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강조합니다. 7절에 지혜의 시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 지속적으로 찬양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8절에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표현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A-입니다. 9절입니다. 9절에서는 1절과 같이 이방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9절에 뭇 나라의 고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4절에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이방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는 구원이 이방 민족에게도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간략하게 시편 45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당시 문화에서 최고의 신에게 사용하던 표현을 여호와 하나님께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도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 중에서 바알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알은 풍요를 관장하던 신이었기 때문에 당시 농경 사회 속에서 바알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큰 영향을 주었던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47편의 이 시인은 최고의 신은 바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시고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도전하며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농경사회를 살던 그들에게 한 해의 수확은 그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던 그 바알이라는 신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혹시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심과 욕망, 돈 혹은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등등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에 묶여서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두려워해야 할 지존자이시며 내가 의지해야 할 왕이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고 그 문제들을 정복하며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7절에 지혜의 시로 찬양하라라는 시인의 요구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신 것, 또 온 세상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배우고 깨닫기를 멈추지 말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기도 하시며 안 되시기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 상태, 환경에 따라 왕이 되시고 왕이 안 되시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왕 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그의 품 안에 보호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왕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온 열방과 민족이 박수치고 환호하며 장엄한 나팔을 부르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이 왕 되심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나의 왕이 누구인가? 나의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보호 아래 우리가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두 번째로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온 열방이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또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를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 먼저 나의 왕 되시고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